할렐루야. 귀한 찬양,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아주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네, 지금 텔레비에 앉아 있는 사람들 오늘 밤 1시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볼 필요 없어. 어차피 중간에 딥치락, 어치락, 뒤치락 하는 거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그냥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듣고 하는 그런 기쁜 시간 지내다가 이제 집에 가시면 다 이제 나와 있을 거니까 네, 집에 가서 편안하게 결과들을 보시면 되고 오늘은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또박또박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반항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닌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 왔는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또 한 명의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입니다. 자,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흉년은 큰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 좋은 일이 전혀 안 생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기근이 일어나거나 또 태풍이 불거나 했을 때 믿는 사람만 태풍이 안 오고 또 믿는 사람만 기근을 안 당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쟁이 날 때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자, 살다가 보면 웃을 일도 있고 또 눈물이 날 때도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자기의 그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다른 거를 의지하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알코올을 의지하기도 하고 약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걸 의지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의 차이는 어려움을 당하냐 어려움을 당하지가 않느냐가 아니라, 어려울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흉년의 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믿는 사람들은 흉년의 때가 다가와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의 때에 흉년이 다가왔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흉년이 들면 자, 어떻게 할까요? 풀과 곡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정착해 살았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는 그 유목민의 삶을 살았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베두힌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 족속이 있어요. 양을 이끌고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목축하는 그런 족속들을 이제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베두인의 하나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살기 힘들면 자리를 옮겨서 땅을 찾아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옛날에 이집트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자기가 살던 그 헤브론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예, 이집트로 내려가서 잠시 거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26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너의 본토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이삭에게 뭐래요?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떠나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삭에게 거기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삭에게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삭과 그 야곱과 그 요셉에게도 거기에 머물러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할 때는 가라고 하시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되고 다시 움직이면 다시 움직여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나는 지금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를 그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오늘 아침에 또 물어봐야 돼요. 뭔가 또 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오늘 가야 합니까? 서야 합니까? 이거를 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변화되어는 순간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애굽에 가면 곡식이 많아요. 나일강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데
먹을 게 많은데 왜 풍요로운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먹을 건 풍족해요. 쓸 것도 많아요.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물질이 풍요해지고 사는 게 풍족해지면 어떨까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예, 변하는 거죠. 아직 이삭이 하나님을 격하게 아직 덜 만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어디 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초반에만 그랬지 후반에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항상 범사에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돌아다녀도 범사에 함께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도 저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야 아직 너 애굽 내려가지 마. 애굽 내려가면 네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쌀과 곡식과 풍요로운 과일들과 그런 그 이방의 문화를 네가 더 좋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야곱의 노년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왜 야곱은 내려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을 격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내려가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가고 싶고 가라고 하면 멈추고 싶고 청개구리.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라고 그럴 때 갑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춰요. 근데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하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혀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가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가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제가 독일에 그 유학을 갔을 때 교수를 정해야 돼요. 나의 지도 교수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운명을 가르는 순간입니다. 교수 잘못 만나면 인생 망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 민족을 이렇게 그 아시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 교수한테 가면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조사를 해야 돼요. 사전에 저 사람이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부를 오래 시킬 사람인지 아니면 잘 지도해 주는 사람인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갈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왜요? 한국말로도 박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두려울 텐데 지금 독일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그 교수님이 나한테 질문할 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제가 질문을 작성을 했어요. 제가 교수도 아닌데 교수님이 나한테 질문할 거를 예상 질문을 내가 적어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이렇게 물어볼 줄 알고 모르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요, 딱 그날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을 선생님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가 말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엄청 잘했어요. 교수가 놀랬어요. 야, 나 한국 사람이 독일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 나 처음 봤는데 너 독일어 어디서 공부했냐? 한국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다 했다. 하고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 여러분 어떤 학생이 외국 학생이 와서 나 당신한테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정상적인 선생님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한 학기 내 수업을 듣고 한 학기 리포터를 쓰고 한 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결정하자라고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이 저를 면접을 하고 원래는 15분 정도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3시간을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3시간을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3시간 이야기하고 나온 결과 그날 저를 박사 과정으로 그날 저를 받아줬어요. 왜? 말을 너무 잘하거든. 그 다음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보자는 거야. 그 다음 주일날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교수님을 다시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는 말을 잘했는데 한 주가 지났는데 애가 말을 못해. 한 주 전에는 딸딸딸딸딸 외워서 준비해 갔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갈 때는 준비한 게 없으니까 애가 막 말을 막 더듬고 그러니까 교수가 근데 또 자기가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취소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우여곡절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지난달에도 편지가 왔어요. 잘 지내냐? 제가 지금 여기 독일 그 박사학위 받고 이 한국에 온 지가 7년이 지났거든요. 7년 지났는데 지금도 제 생일을 챙겨요. 생일날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카드 보내시고 그 다음에 12월 24일 날 되면은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독일에서 보내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 마지막 제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우리 막내 키우듯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80세신데 할아버지가 젊은 40대, 30대 공부하러 온 애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귀여우시겠어요. 지금도 연락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코로나 어떠시냐고 편지도 쓰고 연락도 하는데 여러분 이 만남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만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확실한 걸 잡고 간 게 아니라 확실히 믿고 간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나의 삶을 우리 집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실지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확실히 믿고 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설령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삭이 몇 배나 소산을 얻어요? 100배나 소산을 얻는 일이 다음번 설교에 나와요. 그러니까 흉년이 와도 100배나 소산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흉년이 들어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이 거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것과 동일한 복을 이삭에게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3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게요.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하면 무서운 하나님, 심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무섭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예수 구원, 불신, 지옥.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겁주는 거예요. 뭐예요? 공포 마케팅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있어요. 잘 살아요. 행복해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겁주는 거야. 너 예수 안 믿어? 그럼 너 지옥 가. 너 불신이야? 지옥 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때 특징은 하나님 하면 어때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삭을 만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축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네, 축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과 그 저주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축복이라는 걸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요. 그걸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절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라고 예레미야 29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의 계획입니다. 은혜의 계획이에요. 근데 물론 심판하시죠.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자들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언자들을요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1년, 2년 보낸 게 아니라 100년, 200년 동안 보냈다고. 근데 100년, 200년이 지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축복은 바로바로 줘요. 아브라함의 때 주신 축복을 아브라함 때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건 100년, 200년 후에, 300년 후에 겨우겨우 한번 심판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씀과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뭐게요?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똑같은 복을 이삭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받아야 돼. 하나님부터 좋은 걸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의지보다 축복의 의지가 더 확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26장 5절에 나와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律례와 이룰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 함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순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을 딱 들으면 듣다란 동사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그 듣는 거만 된다고 그 순종이 아닙니다. 뭘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순종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하시면 귀로 들었어요, 마음으로 들었어요? 예? 우리 그 권사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이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남자들 만나고 여자들 만나지 말라는데 여자들 만나고 해서 학창 시절 때 좀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예? 부모님 말씀 마음으로 들었어요? 아니면 귀때기로 들었어요? 마음으로 들어야 이제 지금에 오면 느끼시죠? 부모님들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어른이 돼야지 알죠.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때 마음으로 들으면 서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누가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거든요. 근데 이삭은 아직 몰라요. 잘 몰라요. 아직 하나님을 이삭이 마음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우물이 아무리 물이 많아도 우물을 퍼 올릴 수 있는 바가지가 없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순종의 그릇들을 모두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삭의 반응과 결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땅에 머무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무르라고. 그러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26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6장 6절에 이삭이 어떻게 했대요? 그랄에 거주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하니까 이삭이 거주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삭이 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글 번역에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2절에 하나님이 거주하라라고 하셨을 때의 동사와 6절에 이삭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달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했을 때 그 거주는요, 구루라고 해가지고 잠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잠시 머물다. 그런데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할 때 그 거주는 야샤브라고 하는 동사라서 거기에 주저앉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땅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아버지가 축복을 받았던 브엘세바로 다시 옮겨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삭이 거기에 주저앉은 거예요. 왜 주저앉았을까요? 살기 편하니까.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좋고 편하니까 주저앉은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26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할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렇죠? 처음에 거주라고 하는 걸 보면 똑같은 것처럼 들리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있어라라고 했는데 이삭은 거기 오래 머무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있었던 계획에 차질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안 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틀어집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삭이 까먹은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했지. 내가 아버지 땅 브엘세바에 있었으면 지금도 골골골골 굶었을 건데 내가 이 그랄 땅에 내려왔으니까 내가 지금 잘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려. 하나님 저 그 땅에 다시 안 갈 거예요. 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를 겁니다. 라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이쁘장한 아내가 있으면 남의 아내여도 그냥 그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데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 이집트의 바로가 이 사라가 이쁘니까는 아브라함을 죽일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해요? 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라고 얘기해라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이삭도 똑같이 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부전자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난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예요. 또 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똑같이 거기서 거기죠. 똑같이 살죠. 저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 제가 나는 어머니처럼 안 살 거라고, 또 부모님처럼 안 살 거라고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그러시죠. 너도 너랑 똑같은 놈 낳아라. 예, 똑같은 놈을 지금 세 놈을 낳아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한 번 겪었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세 번을 겪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처럼 실수 안 하고 어머니처럼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왜 벌어진 거예요? 그 땅에 잠시 머무르라고 했는데 그 땅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걸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답은 하나예요.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봐야죠. 그죠? 날마다 성경 보고 묵상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죠. 제가 지금 장년대교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장년대교구에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제공해주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 감사 365 있잖아요. 그걸 매일 아침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제가 올려요. 그리고 묵상을 해요. 그리고 하루 동안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긍정적으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라고 계속 독려하고, 매일마다 그 우리 식구들이랑 교구 식구들이랑 카톡하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나누고 매 시간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삭의 반항, 못 살았을 때 반항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살았을 때 반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지 말라, 오래 있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거기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다음번 이야기 때는 주저앉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엉덩이를 걷어차시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다음번에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믿는 사람들도 흉년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여 그랄 땅에 잠시 머무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받아 잘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까지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또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또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며 그 은혜를 의지하는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삭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굳게 잡고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삭의 흉년의 때에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믿음의 백성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의 복이 임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흉년의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있다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옮기실 때 믿음으로 쫓아가고 순종으로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순종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을 담되 하나님 조금씩 담는 것이 아니라 가득 넘치는 축복을 삶을 통하여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문과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악한 병만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채워지게 될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제 기능을 찾게 될지어다. 호르몬이 정상이 되어질지어다. 악한 세포들은 물러가게 될지어다. 세력을 잇게 될지어다.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어떤 균들이 두고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주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듯 저희 또한 넘어지고 넘어지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수많은 일을 제쳐놓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믿음들을 보아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고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